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성경의 몇몇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인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아이나 노인이나 뭐 여자 뭐 다 했을 때 대략 한 2만 명쯤으로 추정이 된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또 12바구니를 남기신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이다라고 하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 믿으면 배불러지는구나가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잠깐 미리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이 문자로 보면 다른 말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둘 다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우리는 다 양자로 자녀가 됐지만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근본을 갖고 계시다.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걸 다 나눠줬겠어요? 제자들이죠.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자기 손으로 물고기와 떡을 떼면서도 계속 생겨나는 걸 두 눈으로 다 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믿음 좋아요. 믿음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에요. 믿음 좋지요. 우리 중에 누가 물 위를 걷습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살짝 좀 핀트가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좀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그런 것들은 되게 잘 믿는데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후에 3일 후 살아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라는 어떤 영적인 것이랄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믿는데 좀 더디었습니다. 깨달음이 좀 늦었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내 돈 문제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내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가족들 지켜 주시고 뭐 다 잘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살지 안 믿으면 살 길이 없어요. 믿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 현실의 문제, 눈앞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가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 그가 나의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도우시는 분을 넘어서 내 영혼의 구세주이시자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무리를 걸었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지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를 믿고 사는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처음부터 즉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직후라는 뜻이에요. 그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재촉하다는 단어의 뜻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촉해서 배를 타고 너희들끼리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떠미는 거죠. 제자들은 싫었겠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날씨 딱 보면 알죠. 오늘 배를 타도 될 것인지 아닌지. 바람만 맞아도 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출발할 때 날씨가 어땠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행여나 이때 날씨가 굉장히 쨍쨍하고 밝았다고 해도 예수님은 아주 마른 하늘에도 지금부터 바람 불고 파도 쳐라 하면 갈릴리가 사나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에 파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보내신 거죠. 일부러.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 험상궂은 갈릴리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보내고 본인은 산을 가는 산. 바다랑 정반대되는 산으로.
근데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불행이 다 주님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맨날 라면 먹고 마라탕 먹고 떡국 먹고 맨날 소화 안 되는 거 빵 먹고 이러면서 위에 빵꾸 나가지고 아이고 배야 이거 주여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주셨나이까 이러면은 사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아픈 건 아픈 거고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고난도 있는데 적어도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란 말입니다. 오해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알고 보내셨다. 오늘 파도가 덮칠 걸 알고 보내셨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파도를 만나고 계신가요? 어떤 바람 속에서 허우적거리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파도, 그 바람, 과연 예상도 못하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내가 거기 가면은 뒤집힐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걸까? 주님은 철저하게 알고 계시고 심지어 가끔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나에게 그 시련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시련이 주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면 결코 나를 잡아먹지 못하지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키면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면서 망하게 두겠어요? 망하기 직전까지는 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려는 거지 괴롭히시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일단 내보내시고 자기는 막 누워서 쿨쿨 자거나 쉬거나 산에서 막 산행하고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뭘 하셨나요? 기도했다. 그래서 혼자 기도했다. 그게 우리의 고생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찌찌찌 불쌍한 것 구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나를 보면서 더 아파하시면서 혼자 기도하시며 우리의 고통 중에 마음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게 됐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여기서 술이라는 말은 1km 이내면서 최소 200m는 더 간 거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갈릴리 중앙부쯤 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즉 파도를 만났을 때 다시 키를 조종해서 육지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 때문에 바람이 불면 종종 이 회오리 파도를 일으킨다고 해요. 제가 또 가봤지 않겠습니까? 갔더니 그 가이드가 그 배 중앙부쯤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그냥 찰랑거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도에 잡아먹힐 정도로 회오리가 치거나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앙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대에서는 바다나 호수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서 그냥 얌이라고 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다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호수가 바다처럼 너무나 파도가 크고 그리고 너무 사이즈도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무서운 호수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예수님도 다 알죠. 너무너무 잘 알죠. 이 동네 사람인데. 거기서 바람이 거슬렀다? 즉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강했다?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에 덮치고 온몸이 다 젖었을 거고 뒤집힐랑 말랑 굉장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서 무서울 게 없지만 하나 무서워하는 게 있다면 파도입니다. 그게 한번 말썽을 부리면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다는 걸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간접 경험도 많이 했고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겼을 거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동료들의 부고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파도나 바람에 대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 불 땐 절대 안 가는 거고요. 한 번 시작되면
어떤 강한 인간도 이걸 컨트롤할 수 없고 그냥 스스로 잠잠해질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베드로는 이때 온갖 트라우마가 올라왔을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폐소 공포증이나 엘리베이터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한 엘리베이터 5분이나 10분 내지 타면요, 5분 10분이 뭡니까? 몇 층만 올라가도 온몸이 땀으로 젖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런 내가 너무나 극도로 두려워하는 파도 가운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있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밤 사경이 돼서야 나타나시거든요. 밤 사경은 밤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15절을 참고해 보자면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저녁쯤에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신 그때를 보면은 날이 저물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녁이 지나고 살짝 지났으니까 한 8시, 9시쯤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본다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러면 새벽 3시나 6시 사이까지 최소 아무리 못해도 가장 짧아도 6시간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하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베드로가 가장 무서워하는 파도에서, 그것도 내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등 떠밀고 재촉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돼서 6시간, 7시간을 그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몸과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두렵고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기도 끝날 때까지 여기서 좀 기다려라, 끝나면 같이 건너자 하면 얼마나 좋았어.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 난리가 났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 공포증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홍수법이라고 해서 트라우마를 강하게 넣어주어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건데요. 엘리베이터에 5분 정도 타면 이제 온몸이 땀으로 젖죠. 그렇게 10분, 15분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숨을 쉬지 못하고 공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지만 치료사도 이 사람이 어느쯤 됐을 때 거의 죽기 직전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타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절대 안 죽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공황은 죽을 병이 아니거든요.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병이에요. 숨을 몰아쉬어서. 그때 미리 배운 호흡법을 그 안에서 하고, 아니 10분째 죽을 것 같았는데 15분째에 20분째에 아니 땀을 닦으며 걸어 나와요.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다음에 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강하게 넣어줘서 이제 홍수법으로 팍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잠깐 심리치료사 같은 말을 했어요. 직업에 혼동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분히 의도적으로 파도 가운데 팍 놔버렸어요. 그 이유가 2가지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공포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넣고 그걸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6시간, 7시간 계속 그걸 넘어서려면 그걸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서는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물과 파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2가지를 얻는다면 파도가 이제부터 뭐가 문제겠어요? 내가 파도를 극복했고 그 다음에 그걸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제부터 파도가 무슨 문제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갈릴리로 넣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섬세한 사랑이고 보살핌이었던 겁니다. 이제 25절부터 이 2가지를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잘 봅시다.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정도 되는 인기라면은 배 하나 빌려서 오실 수가 있을 텐데 걸어오세요, 물 위를. 그분은 인격상 참 겸손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괜한 허세를 부리면서 물 위를 걸어오실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걸어오셨다는 것은 등장부터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오고 있다. 엄청 의도적으로 걸어오신 거거든요.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당연히 그렇죠. 우린 뭐 안 그러겠어요. 살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파도보다 더 무서워요. 호수가 잔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위를 무슨 잔디밭 걸어오듯이 걸어와요. 그걸 보고 어떻게 내가 함께 밥 먹고 함께 화장실 가고 함께 잠자던 나의 선생님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유령이라는 게 꼭 귀신을 뜻하는 건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이 뭐 천사나 귀신을 다 그냥 보편적으로 믿기 때문에 통틀어서 그냥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단어로서 여기다 유령을 넣은 건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라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천사 쪽보다는 귀신 쪽으로 생각했을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자기를 못 알아봤지만 꾸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좀 놀라게 오셨어야죠.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안심을 시켜주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문장들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신성을 드러낼 때 쓰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낼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알려줬는데도 베드로는 영 안심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뭐 이렇게까지 확인할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 파도가 그렇게 무섭다는 사람이 이 물난리가 났는데 굳이 그 위를 자기 발로 걸어봄으로써 예수님인지를 확인하는 거겠다는 거죠. 이게 도전이 대단한 겁니다.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귀신이든 주님이든 천사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이 파도 좀 잠잠하게, 일단 이 배 좀 가라앉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내가 처한 이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당신이 맞는지 내가 일단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이 파도치는 문제가 너무나 긴박했지만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이시거든이라는 말은 조건부잖아요. 전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아니시면 자기는 물에 빠질 텐데 아니면 어쩌려고 이런 제안을 해요. 아니면 어쩌려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라는 제안 자체는 사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지요. 진짜 의심하는 사람은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제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이 전제된 합리적인 의심이었단 말이에요. 난 당신을 믿는데 더 확실히 믿고 싶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가 잔잔해지는 것보다 물 위로 내가 발을 내밀더라도 그래서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 와중엔 주님 당신을 확인하는 것, 당신을 붙잡는 것, 그것이 더 우선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나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 맞이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을 찾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참으로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애초에 하지를 않는다고 이 시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파도를 주신 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니까 그걸 왜 줬냔 말이에요.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라고 주신 건데 그 못 만나고 문제만 해결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주의 뜻이 우선이잖아요. 파도가 잔잔해지면 뭐합니까? 잠잠케 하신 주를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다 도구거든요. 주께로 가는 도구. 도구를 주셨으면 활용을 해야지요.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멋있어요. 오라. 끝. 오라.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다른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라 한마디면 충분했죠. 예수님은 당신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서 어이구 무섭지 손잡아라 손잡고 내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멀찌감치 서서 오라 말씀 한마디로 엄청 평범한 인간 하나가 파도 위를 걸어요. 우리가 절대로 가능하지 않고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오라 한마디 말씀이 사람의 몸을 지배하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바람과 파도와 물과 모든 환경을 다 지배해요. 그 모든 것이 예수의 말씀 한마디 명령에 그 즉시 쫙 세팅이 되면서 걷는 거예요. 아니 걷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지는 거예요. 걸어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던 것이 순식간에 가능해지고 결코 해결되어 수 없었던 내 몸과 마음과 환경이 단번에 재창조가 한 번에 탁 되는 겁니다.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의 명령을 모든 것이 따르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세요? 근데 베드로나 우리나 지금 우리는 언제는 예수님 잘 믿고 무리를 걸을 만큼 세상 두려운 것도 없고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막 그러는데 언제는 또 예수님이 작아 세상은 이렇게 커져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믿음은 아주 유동적입니다. 왔다 갔다 커졌다 작아졌다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딱 의존해서 무리를 걸을 때에는 엄청 믿음이 좋았어요. 그때는요. 그 순간은. 그런데 중간에 30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말씀에 의지했을 때는 물 위를 걷던 사람이 아니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파도 위를 걷던 사람이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뭐를 보는 순간에 뭘 봤어요? 바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그분의 형상이 아닌 주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환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나 오랜 시간 무서워했던 그 파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두려움이 다시 몰려오면서 물에 빠집니다. 잘 보시면요.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서워서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오라 명령하신 그 말씀의 효력을 다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전보다 파도가 더 세게 찼기 때문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두려움이 그 문제 속에 다시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과의 관계보다 주님의 능력보다 내 현실, 내 상황, 내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켜요. 문제가 나를 집어삼켜요. 순식간에 그 믿음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 속으로 훅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눈을 돌려 다른 것을 보고 내가 귀를 돌려 다른 것을 듣고 내 마음을 돌려 다른 것을 향할 때의 속수무책으로 문제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를 다시 삼킨 건 파도가 아니라 무서움이에요. 그 무서움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들을 때, 다른 것을 믿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보고 사십니까? 누굴 보고 사세요? 요즘 따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울적하고 힘들고 의지할 데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할까?
어디를 보고 사느냐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무서워서 빠져갈 때에 주님을 다시 불렀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불렀느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졌으면 아이고 주님이 아니었나 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즉시 다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건 뭐였을까? 그래도 물 위를 잠깐이나마 걸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내딛자마자 빠졌으면 유령이구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이나마 걸었다가 중간에 빠진 거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게 된 거예요. 확인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자마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 바로 튀어나오지요.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고 그냥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약해져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이전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경험, 이전에 내가 주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경험, 그 기억들, 그 역사들, 그 눈물들, 무리를 잠깐이나마 걸었던 그 경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글씨나 이론이나 설교를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직접 체험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윤리나 그냥 득도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 사건 직전에 이 오병이어 기적도 직접 봤습니다. 자기 손으로 물고기랑 떡을 나눠주고 12광주리에다 담았는데요. 근데 그때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 본문이 없어요. 고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지금 이 무리를 걷는 사건에서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오병이어는 베드로 자신에게 베푸신 기적은 아니잖아요. 나에게 직접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냥 간접 체험을 한 거예요. 대중적으로. 그런데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은 베드로와 예수님 둘의 이야기. 베드로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이 다시 약해서 넘어질 때에 그 즉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베푸신 사랑, 나에게 베푸신 역사, 나하고 주님 둘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그걸 모르고 죽으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것 같아요. 천국 가도 억울해. 사는 동안 너무 몰랐으면. 그렇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1도 모르고 살다가 죽은 그게 기구한 인생이지. 사는 동안 다른 거 말고 주님만 보세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세요. 아깝잖아요. 그건 안 보고 맨날 바람만 보고 파도만 보고 환경만 보고 문제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사랑, 그 섭리, 그 선하심, 그 인도하심, 그 기다리심, 그 인내하심, 그 용서하심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본다면 내가 언젠가 약해져서 넘어질 때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한 번 만나면은 못 헤어지지 우리 주님이랑은. 한 번 사랑하면 못 잊지 그런 사랑 주시는 분이니까. 제가 어제 이제 그 설교를 잠깐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옛날에 꿨던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잠시 울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쯤에 꿨던 꿈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바람이 무서워 빠져가는 중에 있었는지 어쨌는지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그때 저희 큰언니가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저희 언니가 한참 아이를 키울 때 육아 시절 아시잖아요. 그 언니 육아할 때 혼이 거의 나가 있었잖아요. 지금 돌아왔어요. 그 육아 가방에서 뭐 젖병, 물티슈 뭐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막 뭘 찾아요. 뭘 찾아가지고 꼬깃꼬깃 요만한 쪽지 하나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아유 찾았다.
말없이 저에게 건네줬어요. 그 혼이 나간 사람이. 왜 저래 하고 뭔데 쪽지를 펴봤 꿈에서 쪽지를 펴봤어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딱 2줄이 써 있더라고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그 쪽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우리 서로, 우리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둘의 이야기. 펑펑 울었어요. 꿈에서. 그 꿈 얘기가 어제 생각이 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저 예랑입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했는데,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제가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리워하시죠? 그 사랑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약해지고 두려움에 빠져갈 때 다시 기도하면 주님은 어떠실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31절 보시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나오죠. 즉시 손을 내밀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지체함이 없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번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번 소리 지르자마자 그 즉시 손을 잡아줬어. 오늘 참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는 빠지자마자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소리 지르자마자 즉시 손을 잡아 일으켜. 둘의 사이가 그렇게 돈독하다는 거예요. 즉시 반응해 서로. 멀어지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말씀하신다는 건 책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나대고서 엄마 믿고서 이렇게 나대면서 막 뛰다가 넘어지면은 엄마 하고 오지요. 엄마 즉시. 그러면은 엄마가 즉시 아픈 부분을 손으로 문질러주며 쓸어주면서 아유 그러게 조심하지 왜 그랬어. 이게 문자만 보면 아이고 그러게 조심하지 왜 그랬어 책망하는 건데요. 문맥과 상황을 보세요. 이건 책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이고 사랑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며 아이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했어. 안타까워. 예수님은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잘 못 믿고 넘어지게 일수인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원래 믿을 게 못 되거든요. 우리가 믿는 건 오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유동적인 믿음을 믿지 말고 변함이 없는 요지부동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믿어야죠. 그러니 이 본문에서 강조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성, 그분의 말씀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자기 욕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이삭 준다고 했는데 사라를 통해 이삭 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못 믿고 살짝 하갈이랑 이스마엘을 뺐네요. 그 다음에 욥도 그렇게 잘 믿어서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잘 믿다가 나중엔 하나님 원망하고 엘리야도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나중에 자기 목숨 잃을까 봐 두려워서 실족하고 그런데요 이 형편없이 믿음 무너졌던 이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의 선조들이고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연약해져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바람에 무서워 빠져들어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이 작은 자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작은 자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이 작은 자에게도 친히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러니 다시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긴 기도 필요 없어요. 내 믿음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순종함으로 발을 떼디디면 되는 겁니다. 오라 하셨는데 듣기만 하고 발을 내딛지 않으면 무리를 걷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내딛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중간에 가다가 넘어지고 빠지고 다시 파도 쳐서 실패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내 문제 한가운데 갈릴리 중앙부에 서서 내가 넘어지기만 하면 바로 손 내밀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즉시 건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상관없다. 다시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를 때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32절에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활용정점이 되는 거죠. 아,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구약서부터 물과 파도, 바람 이런 것들을 이제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타자마자 잔잔해졌다는 건 그 자체로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베드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폭풍을 단 한마디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33절을 믿음 다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함께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내 문제 한가운데 두 발로 서서 손을 내밀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